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도록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시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표현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눈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이 시간 성령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죽은 자 마른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절 말씀 이어서 오늘 마른뼈 회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잃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환상으로 본 것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고 즉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죽어서 이제 살이 다 떨어지고 생명 없는 그 뼈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뼈는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는 지금 에스겔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알면서 자꾸 물어보십니까? 첫 번째,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런데 대답을 할 때에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우정, 사람의 어떤 우정, 스승과 제자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끝까지 하죠. 그럴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세우셔요. 어떻게 학식이나 이런 걸 봐서는 가장 무식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용했는데 베드로의 그 중심을 사용하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못다한 사역을 감당하는 수제자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은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종로를 하고 거기서 마른 뼈같이 생명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은 그 단순한 회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멸망한 이스라엘, 흐트러진 이스라엘, 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켜서 큰 군대로 만드는 그런 축복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 즉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오늘 같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냉랭한 심령을 녹여버리기도 하고 방망이 같아서 굳은 심령을 격파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때는 불처럼 내게 올 때도 있고 나의 심령을 막 두드려 부수는 방망이 같은 그런 철장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 그러니까 양날검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에서 쓰던 양날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병이 치료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꽂혔는데 그 말씀 듣고 각색 병이 났고 귀신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는 이런 성령의 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그리고 종말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백보자 심판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자기의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게 있어도 이미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이 다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심판이 없어요. 근데 책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행위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받지 못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자기 입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새 좀 재판이 있잖아요. 요새 검찰 가서 재판을 하는데 요새 지금 재판하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묵비권이고 무조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라요. 한마디로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동생의 핏소리가 나에게 지금 호소한다 그랬어요. 내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렇게 그때서 지가 죽인 것을 고백하는데 지 입으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자기 죄를 자기가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해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전가받아서 전부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을 났으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가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50일째 되는 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 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불의 혀로 갈라진 것처럼 각자에게 성령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방언을 하고 가지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성령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죽을까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랬는데 담대하게 바꿔줘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어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사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 있는데 거기서 살기를 원치 않고 더 좋은 부활은 천국 가는 걸 더 선택한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은 죽음이 없어. 왜 죽음이 없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음은 뭐 때문에 와요? 죄값 때문에 오는데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으로 오셔서도 사람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각자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부활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 해결하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의인이냐? 의 되신 예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갔다 다시 오리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리라. 즉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살아 있는 사람이라 얘기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런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영화들을 보면은
좋은 그런 영화는 별로 없어. 이런 드라마도 보면은 사극은 봐도 좋아요. 사극은 역사적 교훈이 있어도 좋은데 다른 그런 극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체로 보면 뻔한 스토리에 우리 지금 현재 뭐 외국 거나 우리 거나 전부 보면은 첫째가 불륜, 폭력 그런 아주 그냥 이상야릇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보면 좋은 것들 아주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어떤 유토피아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었는데 요새는 유토피아 반대말이 뭐냐면 디스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는 뭐냐면은 유토피아의 반대인데 현대사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들 어떤 인생 말종의 그런 일들을 극화해가지고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우리나라 영화들도 세계 영화 어떤 영화들도 다 그런 쪽으로 가요. 좀비들이 나오잖아. 좀비가 뭐예요? 좀비. 중국에서는 그거 보고 강시라고 그래. 시체가 사서 막 돌아다니는 거. 막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니까 지금 보는 사람은 꿈속에서 그거 쫓아다닐 것 같아. 죽은 시체가 막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안 좋은 것들. 우리나라 영화 지금 그 아주 그냥 세계에서 석권한 인기 영화들이 보면 다 그런 영화들이에요. 한마디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얘기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좋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어가는 세상, 생명 없는 세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마른 뼈같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살아나고 부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살아나려면 오늘 말씀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뭘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의 마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창조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그러진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맺더니 빛이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맺더니 모든 질서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생명이 창조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 있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초토화된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성벽은 무너졌고 완전히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작은 생명조차도 흔적조차 찾아없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뼈들이 부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힘을 얻고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 언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치면 안 받을지 몰라 계속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대안했더니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붙는 역사가 나타나요. 뼈들이 붙어. 두 번째는 그게 힘줄이 붙어요. 그리고 살가죽이 붙어버려서. 그런데 거기에 생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생기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마른 뼈 같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과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전 세계를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참 문제예요. 나 어린이들이 참 거의 옛날 교회를 다 나왔었는데 애들도 없지만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 영혼들이 지금 마른뼈처럼 심령이 지금 메말라 터져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율법만 받아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한 7살쯤 되면 모세오경 시편을 다 외운다고 해요. 우리나라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정말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에 그 엄마가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 3살 젖될 때까지 또 계속 그걸 읽어줘. 그렇게 해서 애들이 글을 일찍 배우고 7살 때쯤 되면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처럼 장절을 뗀 게 아니라 두루마리 때 있어요. 두루마리 율법이야.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걸 암기를 하는데 이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던 이 뇌가 지금 깨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IQ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좋고 나쁜 사람 차이가 100지짜 한 명 차이도 안 돼. 머리 나쁘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머리를 한번 작을 딱 해줘서 그걸 생기를 돌려버리면은 다 천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꼭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이 많은 아인슈타인 10%도 못 썼대. 그 뇌가 보면은 꼭 호두같이 생겨가지고 꼬불꼬불하게 가득 차 있는데 그 10분의 1도 못 썼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조그만 머리를 만들어 충분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중에 둘째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구해라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꼭 필요한 자기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사보는 사람, 뭐 각자 주의 종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높은 자, 머리가 될 전혀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도 불가능도 낙심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축복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속에서 죽어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부활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재적인 능력이 부활해야 돼요. 이런 뇌도 부활하고 가지가지 주신 달란트도 부활시켜서 이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이렇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다 됐어. 그런데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몸이 멀쩡해도.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생기를 부어넣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숨을 내쉬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은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세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살과 피를 가진 육체로 오셔서 살과 피를 모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제 세 번째로 뭘 오셨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고 성령이 생명의 능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냐면 그냥 그리고 말밖에 안 돼.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나라는요 영을 뭘로 표현하냐면 기라고 표현합니다. 생기, 생기죠. 생기, 생명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보통 쓰는 말이 우리 하도 기가 막힌 일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다고 그러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 기가 막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런 말도 있어. 기통하다, 기통하다. 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체에 체하면은 피가 막혀가지고 이게 얹혀버리잖아요. 그런데 기통하다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말로 뭘로 바뀌어졌어요? 기똥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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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역사가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고 우리의 삶이 죽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면 마귀를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는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안할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진태양난의 어떤 사면초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불통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부활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데 이 군대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모든 골짜기에 한 명, 두 명까지 흐트러졌던 마른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2000년 후, 2000년이 훨씬 지나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예루살렘이 3년 동안 포위됐다가 67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포위됐다 거기서 약 110만 명이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110만 명. 100만 명 넘게. 왜 그 일을 당하냐면은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6월절에 110만 명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110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로마 군대가 이거 싸버렸어요. 이거 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그 지도자들을 5만 명 넘게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들은 거기서 배고파서 죽고 전쟁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지들끼리 싸워서 죽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120만 명 정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7만 5천 명 젊은 장정들만 빼고 다음에 다 죽어요. 거기서.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값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이 죄값은 너희들이 받으라고서 세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을 때 그들이 큰 소리를 했어요.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40년 후에, 정확하게 40년 AD 70년에, 서기 70년에 그들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만 5천 명 남았던 그 사람들은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노예로 팔리는데 노예값이 신발 한 컬 값밖에 안 나갈 정도로 많았대. 철저히 저주를 받았어. 철저하게. 이건 뭐 마른 뼈도 이런 마른 뼈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씨가 다 마를 정도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민족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었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네 후손이 무별보다도 발에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후손은 예수님으로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유수한 군사 대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핵폭탄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수백 개의 원자폭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무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제가 광야를 가봤더니 야, 광야가 무진장 넓더라고. 근데 광야에 여기저기에 그런 핵기지가 있대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엄청 넓어. 망해서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이 되더니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소멸된 것을 회복시키고 죽은 사람을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낙심이 돼도 이런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셔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던지면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자신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프면 자기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로 안수기도 받아도 되고 안 되면 자기 오른손 얹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른 뼈가 소생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은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았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와 영혼 속에, 삶 속에, 가정과 교회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이제는 회복의 능력, 놀라운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기도한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